어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신병원에는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2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오래 살다가 보니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외쳤어요. 외치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러면 소통을 치니 이제 조용히 해졌다는 내용입니다. 미쳤다라는 이 한국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정신 나간 사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깊이 빠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미쳤다 그럽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미치지 않고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역사 속에 일어난 위대한 일들은 다 그 일에 집중하여서 미친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이나 미친 듯이 실험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 걸작급 작품은 10년 동안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호텔에 가서도 호텔 숙박기에 이름을 쓰는데 어떻게 이름을 쓰나 하면은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삶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록펠러 뒤를 이어서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미친 거죠. 그 일에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미국 최대 기업인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성장한 배경에는 이 회사 사장이 있었죠. 로버트 우들러프라는 이 사장은 늘 외칩니다. 얼마나 그 코카콜라에 집중을 했던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에 코카콜라를 집어넣겠다는 야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할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코카콜라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파파존스 피자 회사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급성장한 창업주가 존 시나트입니다. 존 시나트인데 이 존 시나트의 열정 때문에 파파존스의 피자 회사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파파존스 피자를 호흡하고 피자와 함께 잠자고 피자와 함께 살아있고 나는 언제나 이 피자를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석세스 잡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자는 시나트의 인생이다.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도 완전 피자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현대 기업의 코카콜라나 파파존스의 그 피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자기 분야에 열정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분야이든지 집중하고 미치면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르게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미쳤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 뭐에 미쳤다는 걸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 미쳤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미치자. 이 말은 예수님께 미치자. 믿음에 미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미쳤을까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바울을 미치게 한 그것,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미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바울은 무엇에 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든다는 거죠.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사랑에 내가 미쳤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기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미쳤다고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미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나요?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하고 삽니다. 부부라도 서로 사랑을 하지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강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사랑을 하는데 부모하고 자식들 간에 그 관계 사랑,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스톨케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그런 사랑이 진해도 스톨케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한다고 혈서도 쓰고 그러지만 그 사람 필레아로 그친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죽고 못 사는 그 사랑도 에로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신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내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죽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드물게 있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나 선인의 생명보다도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던졌습니다.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정말로 보잘것없고 경건하지 않고 더럽기 짝이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사랑으로 해주신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잘나서 그분이 목숨을 던진 거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죠? 옆에 사람 보지 말아요. 본인들 아니에요? 그럼요. 경건하지 않는 나, 내가 나를 바라보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부르짖는 게 그러면 벌써 그냥 지난 날이 나를 괴롭힙니다. 잘못된 모습들, 이썩은 모습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어느 문학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게 체험되지 않나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함부로 내 인생 못 삽니다. 누군가는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몸을 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대신 험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쟁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 빚쟁이 심정 아시나요? 빚쟁이는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빚쟁이 안 돼보셔서 모르나요? 빚쟁이들 보세요. 빚을 지면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등록금이 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융자를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잖아요. 빚쟁인데 그 빚을 안고 월급 받는다고 떵떵거리면 살지를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빚을 갚아야 된대요. 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한치도 마음에 편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 갚느라고 너무 힘겨워하더라고요. 빚쟁이 심정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럼 살아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럼 늘 우리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 그 사랑에 미치는 거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내 마음을 강타하면은 견딜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 한국에 참 성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참 우리 민족에 그런 어르신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분 일대기를 읽어보고 영화로 만들어진 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스라에는 3남 3녀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공산당들이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그 나중에 이제 제압되고 나서 죽였던 살인자를 잡아보니까 이름은 안재선입니다. 안재선에게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거기 여동생이 지금 군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정언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죽였던 안재선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명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형시키지 말고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해 주라.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나 그 사람 볼 때마다 오빠 불러야 되고 내 친오빠 2명을 죽인 그 살인마의 여동생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오히려 호탕을 당합니다. 가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양아들을 삼는데 그 밤에 보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통곡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렇게 태연했던 그 아버지가 아무도 없을 때에 방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 장례식에 9가지 감사 기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 기도문을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중에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기약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고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없이는 어떤 이런 고백을 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어떠한 수모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람들과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 막 이런 일 때 막 자존심 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하고 만날 수 없어. 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만날 수 없어. 나는 이런 자존심 상한 데서 내가 동상 못하겠어.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렇게 할 때 있지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에 내가 매울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미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이 들리고 자존심 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안 해. 이런 너희들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해? 이런 게 자꾸 들리잖아요. 이 담임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도 그랬어요. 대통령 못해 먹겠네. 정말로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랬습니다. 와, 담임 목사 못해 처먹겠네. 그래. 그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담임 목사 왜 못해 먹겠냐?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은 어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 속에 파묻혀질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치지 아니하시면은 헌신 못합니다. 아무리 헌신하라고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헌신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닮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모르면은 세상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마귀가 잡아당기는 거죠.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거냐,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닐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서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권면해 주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김 목사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 능력으로 목회한다고 그러지만은 무슨 말로 목회가 되냐? 사랑으로 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주를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노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을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시면은 세월 그냥 보냅니다. 마귀가 도둑질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칩니다. 예,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먹어봐 다 뭐 효험이 없는데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 의사가 말해준 대로 약을 먹었더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가 말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나섰다는 그거를 붙잡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일도 그런데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감싸 그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거기 나는 순간에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미친 듯이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뭐가 될까요? 그냥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밥 잘 먹고 재밌게 잘 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사랑의 힘으로 섬겨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수로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당시 총독 베소도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 베소도가 총독 베소도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볼까요? 그가 표현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 미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에 미쳤다, 하나님에 미쳤다, 뭔가요? 신앙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나요? 예수는 믿되 대강 믿으라고 그럽니다. 빠지지 마, 미치지 마. 그건 하나님 말 안 해요. 마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예수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을 수 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범시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귀한 분들 다 예수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안 미치고 싶어도 계속 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예 포기하시라고. 이번에 금식 일주일 할 때도 내내 그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동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우리의 삶은 예수에 미치는 삶입니다. 왜 미쳐야 될까요? 예수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 안에 나의 문제 해결점이 있는 것이고, 내 앞날에 문제가 열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 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외쳤던 그 말을 외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없다. 네가 원하는 거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외치는 메시지,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 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섬긴들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양로원 가고 그렇게 해도요, 떠나실 때는 빠이빠이 합니다. 인간적인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깐깐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막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서 교회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떤 선교하는 것도 교회에 돈이 많이 모여서 하는 줄 알면 착각입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교회에 돈이 많아서 건축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 보세요. 하나님 세우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에 의존하지 않고 뭐에 의존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의 앞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매달리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멋진 삶을 살려고 늘 도전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열정적으로 도전을 우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이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바뀔 거예요. 세상의 소용돌이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진단하고 있고 과학자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떨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나요?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이 근대사를 보면은 전쟁터에도 돈 버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다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보살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체험한 그 사랑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니겠습니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자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 부활 때 만날 때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새로워졌다. 난 그 말씀을 읽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이전 것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럼요. 머리카락 덮을 필요도 없고 심을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 존재로 드러나는 그 기대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 새날은요 감격스럽습니다. 그 새날 상상해 보시는 어떤 모습일까? 틀니하신 여러분들도 새날에는 틀니 다 빠지고 새 이빨이 나오는 거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새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니까 남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고 남들보다 더 헌신했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한다 안 한다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운 건데 어찌 내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하니 못하니 그런 말을 하겠느냐. 내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보이겠느냐. 나는 사랑에 감격하노라. 바울이 예수 하나님께 미쳤다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건 갈라디아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 공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공동체 세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감격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나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으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뭘 하나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뭘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받으셨나요? 화목한다는 게 뭐죠?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피스 메이커예요. 내가 가는 곳에 살롬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고 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 가는 곳에서는 샬롬이 외치는 겁니다. 분쟁이 멈추고 미움이 멈추고 사랑이 꿈틀거리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사랑에 미쳤노라. 저와 여러분 이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능력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미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돈에 미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싸움에 미치고 싶은가요? 그래서 남을 욕하는 데 미치고 싶은가요? 이 사랑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